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일도 1절에서 3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원고에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생활의 윤택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13권.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도 다른 13권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14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히브리서가 포함된 겁니다. 13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한 거예요. 신앙의 권면을 하고 또 교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데 정말 바울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13권, 14권 중에 4대 서신을 말하라고 하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말합니다. 바울의 4대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거의 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실제적인 교회의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적인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점도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때는 성경도 없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치하는 그게 많지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상당히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모습까지 문제점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권면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적인 증거, 성경 안에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안에서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내적인 증거는 성경 안에서 바울이 저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글을 쓰면서 바울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회당장이거든요. 1장 13절에 바울 자기 이름을 2번이나 언급을 하고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3장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다. 이 글을 주체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확증적으로는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문체, 언어, 사상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문체라든가 언어라든가 사상이 그래요. 그리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여 보존해 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저작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사건들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절, 2절, 3절에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인사말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 수신자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신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몇 년도에 언제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을 하면서 내가 몇 년도에 이거를 기록했다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나누어서 이 연도를 계산하면 다 그 연도들이 나옵니다. 1, 2년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 전후에 어디서 기록했냐?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갔습니다. AD 50년에서 51년
3년 요 어간에 2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고 3차 전도 여행 때 AD 53년에서 58년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2차 때가 아니고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했다. 어디에서?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에베소거든. 그러면 참고적으로 바울이 1차에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됐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된 것까지 4차 전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 호송 전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은 10년에서 11년 정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11년 정도로 보는데 1차 전도 여행은 2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는데 이때에 동행한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3년을 했는데 이때 동행한 사람은 실라, 디모데, 누가가 동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3년에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이 포함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다. 상당히 긴 기간 있었죠. 3차 전도 여행은 한 5년 했는데 이때 동행한 자가 디모데, 누가, 디도입니다. 이 기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아주 제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가자마자 감옥 전셋집에서 2년 감옥 생활했습니다. 61년에서 63년. 그리고 석방이 됐어요. 2년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바울이 4년에서 5년 정도 주변 선교, 이때 스페인을 가지 않았을까, 서바나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4, 5년 동안 로마에서 석방되고 나서 그 지역을, 주변 지역을 선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2차 투옥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죠. 로마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66년에서 67년 정도 2차 감옥 생활하다가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67년에 베드로가 순교한 연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나 그해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체류한 기간은 감옥 2년하고 두 번째 잡힌 생활에서 한 3, 4년 정도 있었고 한 4년 정도 로마 2년 후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나 고문형으로는 죽지 아니했고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로마 시민은 그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참수, 목을 자르는 그 형으로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대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자, 글로에의 지편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참 특별히 관계를 가진 데가 고린도하고 에베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니까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대표자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거의 내용을 보면 7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7장은 혼인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혼인에 관한 문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 글을 썼고 11장에서 14장을 보면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무질서한 만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방법을 기록했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돈에 빠지니까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 안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니까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글로의 집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썼고 또 고린도교의 대표자들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의 문제점을 편지로 써보내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 기도 많이 했겠죠. 그것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들 아마 오늘 제가 한 것도 절반 정도는 내용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배경도 알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성숙하시고 또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365일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52일 52주를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목표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엘리사에게 줬던 신령한 영적인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